사도행전 11장 1절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1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뭐할 여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디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잘못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 생각했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이 회개를 주셨구나, 구원의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깨닫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후로 완전히 또 깨닫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 문제 갖고서 여기 옥신각신했는데 사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서 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다녔죠.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늘 방해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이 사실은 여기 전달이 되죠. 어디로 전달되냐? 이제 거기까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받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디옥 교회, 바로 이방 교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거기까지 베드로를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쓰시죠.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오죠. 처음 복음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서론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도문이 열리지 않거나 기도 응답이 없다면 왜 이게 뭐가 문이 닫혀갖고서 뭐가 안 열린다면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럼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숨겨진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유대적인 사상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적인 사상.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런 유대적인 사상이 있죠. 전 만국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창세기 3장 나중심이죠. 그리고 바리새 종교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왜 사도 바울, 왜 베드로한테 왜 베드로 너가 저 이방인하고 가서 식사 같이 했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왜 거기서 잠을 잤느냐? 별거 다. 근데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근데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짐승이 거기 있는데 잡아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가 안 먹는다고 끝까지 했는데 3번이나 내려오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잡아 먹어라 그랬다.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길래 그때까지도 의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서 만나라 이렇게. 그래서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라고 그래서 가서 말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오순절 마누라방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누가 그 능히 막겠느냐.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서 갔는데 그렇게 됐다. 변명하는 거죠. 아직 덜 깨달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 갖고는 세계복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근데 이걸 뛰어넘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할례와 무할례 그 유대교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 장애가 있었잖아요.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그들은 또 예수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파 유대인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디도 자기 아들 같은 디도라고 그랬잖아요. 디도는 원래 그 헬라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사역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안 받게 했습니다. 억지로. 할례 받지 마라. 억지로. 디모데는 일부러 할례 밖에서 데리고 다녔는데 디도는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고서 데리고 다니는 거면서 디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할례 안 받았다. 너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나 구원 받았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 했습니다.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선민과 이방인과 이 선민 사상. 우리는 택한 민족, 택한 백성. 이방인은 버림받은. 선민의식, 이방인의식. 이 속에서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놈들 다 죽어야 돼. 우리는 저렇게 여기는 구원받지도 말아야 돼. 우리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복음 전하기 싫다. 저 사람 구원받으면 어떡해. 그게 다 선민의식이고 이방인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새어머니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마지막 새어머니 절에 있던 온 새어머니 교회도 못 가겠으니까 아버지에서 기도하면서 새어머니에서는 기도를 하지 말까? 근데 어머니니까 어떻게 했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또 새어머니는 좀 그래. 그런데 내 손 붙잡고 영접하게 되고 또 천국 가게 되고 다 그렇게 됐죠. 하나의 응답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족속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라는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누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상을 주신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에는 쓰임 받았지만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안디옥 교를 쓰시고 사도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종교의식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종교는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종교가 뭐냐? 소재하고 수리하고 마음 고쳐먹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에 오시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누가 들어가느냐? 그 깨끗한 널찍한 그 장소에, 살기 좋은 장소에 사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간다.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죠. 종교 생활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한 자의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제 현장에서 이 복음을 계속 어떻게 지속 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지속 말하면 흑암이 점점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복음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계속 말하겠느냐? 복음은 반드시 구원과 능력 받는데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다. 사단의 저주를 꺾는 길이다. 그래서 사단과 지옥과 바로 죄와 이 저주 속에서 근본 문제 해결자죠. 하나님은 올바르게 깨달은 자를 사용하시는데 올바르게 깨달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쓰셨고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감옥 안에서 죄수들에게 복음 전해갖고서 빌레몬 같은 사람도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을 가장 중요한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울 정도로 그 오네시모가 이제 그랬죠.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보니까 주인 빌레몬의 그 주인의 이제 노예인데 돈 갖고 훔쳐나가고서 했다가 잡혀갖고서 이제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 전해갖고서 이제는 그게 회개하고 주인이 그냥 옛날에 노예는 그냥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복음전에서 충실한 그런 빌레몬, 쉽게 말하면 빌레몬 장로의 그 노예거든요. 하고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로 용서해다, 용서해줘라. 저가 무익한 자였는데 바로 내게 정말 필요한 자가 됐다. 그 배경이 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그 배경이 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다음 주 골로새에서 시작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한 겁니다. 빌레몬이 부자였거든요. 이렇게. 그 집에서 시작해서 거기 개척 멤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뭐 아키포 뭐 아들이고 부인이고 다 이제는 뭐 큰 교회는 아니고 가정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였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그 오네시모 그런 제자가 나온 겁니다. 나중에 오네시모가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중요한 복음 운동. 그런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죠. 이렇게. 바로 이런 종교와 율법 갖고는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오직 복음 운동을 우리는 지속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음 운동을 지속할 것이냐, 지속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골로새서 시작인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자세히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이 현장에 증거질 때에 현장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